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먼저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또 내일도 인도할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내일도 그래서 안전합니다. 인사합시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안전함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잘못돼도 잘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정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늘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인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뒤에야 돌아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과 사건들이 있지요. 저 역시도 신대원을 계속 떨어지는 이 순간들에도 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내 인생, 내 목회 가운데 참 유익이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보이는 것들이 사실 당시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지만 그 현장 그 순간에는 그저 그 시선과 눈길이 현실에만 모아져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 하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어쩌면 마땅합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CCM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마스 앤드류 도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사가요, 작곡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옛날 복음성가인데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 찬양에는 깊은 사연이 있는데, 도르시는 사실 세상 음악적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었고 아내와 결혼을 하여서 첫 아이를 기다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떠나 콘서트를 하는 가운데 전보 하나를 받습니다. 그 전보가 아내가 위독하니 빨리 돌아와라 라는 그러한 소식통이었어요. 급히 이 도로시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도로시가 집에 도착할 때에는 이미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태어난 아기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잃게 되었던 도로시였습니다. 그 충격 앞에서 도로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을 하고 외쳐댔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겁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역경과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정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어느 날 그가 피아노의 앞에 앉았었는데, 그때에는 어떤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앉은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앉은 것도 아닌, 그냥 하는 일 없어 습관처럼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순간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를 치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후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곡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곡은 이렇게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르시가 절망을 느끼며 읊었던 기도와 이 멜로디는요, 훗날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은요, 슬픔을 겪는 자리마다, 특별히 장례식장마다, 또한 예배 때마다, 힘든 순간마다 불려졌던 대표적인 복음 성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을 때에도 그 장례곡으로 이 찬양을 불렸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도르시가 경험한 것과 같이 원망과 또한 믿음의 고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저런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찾으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도 막다른 골목에 놓여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우리를 대변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펼쳐지는 여러 다양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바른 길, 그 바른 길을 걷도록 안내하는 영적인 표지판이 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취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는 순간도 물론 어려운데 더 힘든 순간이 있어요. 더 힘든 순간, 참 견디기 힘든 순간.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 믿고 따름 속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보기에 힘든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누가 봐도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만한 그런 궁지에 몰린 상황 속에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했고 말씀을 붙들었으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보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래야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접어들 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때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밤낮으로 묻게 되어요.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인도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건 맞습니까? 그런 의심의 마음이 품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래요.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이 구했던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의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고 구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들어주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43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 또한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전쟁과 재앙, 그 모든 정말 세상에서 구경도 못할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내려 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을 했어요. 주의 이름을 받아들였고 놀라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자유로움을 얻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마치 말에 고삐를 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의 고삐를 끌어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믹돌이라는 지역 사이에 비하이롯, 그 곳에 장막을 치라 이야기합니다. 그 비하이롯이라는 그곳이 바로 홍해바다 바로 앞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자리를 정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이 와중에요, 성경의 시선은 다시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왕과 신하들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왕과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에 대하여서 한탄해합니다. 후회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이스라엘을 놓아 보냈나 하면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고학적으로 애굽의 위대한 역사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이 건축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잡족을 노예로 삼아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인데, 애굽의 노동력이 다 사라졌으니 얼마나 이들에게는 허무하고 허탈했겠습니까? 얼마나 한탄할 만합니까? 만일에 애굽의 피라미드며 스핑크스가 다 완공이 되어지지 않았더라면 더 막막했지요.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나, 이 애굽의 역사가 멈추었다 했겠죠. 그래서인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6절부터 보면 바로가 병거를 갖추어 병거 600대와 지휘관들과 군사들을 다 총동원하여서 어떻게든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노예들을 다시 사로잡아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왕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완악하게 하는 것,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군사들을 통해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계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으로 인도되는 것과 바로왕과 군사들의 마음을 돌이켜 추적하게 하는 것, 그야말로 막힌 골목으로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연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고삐를 트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고, 또한 바로왕이 완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마련되어지고 하나하나 이 마련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었죠. 이 만들 때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가 다비드상을 만들 때 사용했던 대리석은 다른 조각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형태의 원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조각가들은 들떠보지도 않을 그저 큰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이상했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큰 돌에서 예술 작품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 작품을 재현해 내었습니다. 다른 조각가들이 보지 못한 특별함을 이 원석에서 이 미켈란젤로는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본이 그래요. 하나님의 각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각본, 우리를 향한 각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점과는 달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홍해 바다로 이끌었는지 궁금해하고, 또한 이렇게 다 해결된 마당에 바로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은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어요. 놀라운 구원을 일으켰습니다. 6월절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바다 언덕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며, 새끼 잃은 어미 사자와 같은 파로를 강팍하게 해서 전군을 모아 동원해 추적하며 오는 이유는 또한 무엇이란 말입니까? 앞길을 가로막고 뒤에서 원수들이 쫓아오도록 길을 터놓는 이유는 또한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해하지 못할 이 궁금증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애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각본이고, 결국 그 하이라이트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 당시 세대들과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획이 담긴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진퇴양난을 겪을 때가 있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를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일이 앞뒤가 가로막히고 궁지에 몰릴 때가 있어요.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선택일까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니 온 사방에서 핍박이 가해지는 것, 생활 전체가 불편하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왔는데 사지에 몰린 처지가 되어버렸으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우리가 사지에 몰리고 일이 꼬여 정말 불행한 일이 닥칠 것 같은 그때에 믿음의 회의가 느껴질 때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만방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일에는 그 모두가 이유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파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연출 속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말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일을 행하심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기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되기를,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진을 쳤고 바로왕과 군사들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 바로 뒤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애굽 군사들이 뒤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이 말발굽 소리와 병거가 일으키는 이 흙먼지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한다고. 심히 두려워한다고. 심히 두려워함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구나 하는 이 위축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주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주사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요, 주사 바늘이 막 가까이 올수록 제 심장이 막 멎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요. 막 멎을 것 같고 숨도 못 쉬겠고 막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사 놓을 때 주사가 왔구나, 가까이 올 때는 딴 데로 고개를 돌립니다. 왠지 보고 있으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 주사액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더 아파 보여요. 그래서 회피합니다. 딴 데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군사들이 다가오는데 이처럼 숨이 멎을 것 같지 않았겠어요? 이제 곧 있으면 죽겠구나. 저들의 칼과 창에 의해, 화살에 의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모세까지 흔들며 원망하며 거센 항의를 내뱉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고,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고, 우리를 놔둬라, 우리는 애굽 사람을 계속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는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며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모세를 붙잡고 거센 항의를 펼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한, 이런 거센 항의를 한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가 이런 원망을 내뱉었었죠. 기근이 한참이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고 나서 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여인의 집에는 기근 때문인지 밀가루와 기름, 마지막 식량분이 딱 남아있어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먹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라고 체념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눈치도 없이 나에게 식량을 달라고 하니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지 않겠어요? 율법에는 이렇게 나그네를 잘 섬겨라 라고 나왔는데 정작 내 살 길이 바로 이제 코앞인데 어찌해야 하나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채로 그냥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이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은 병과 항아리에 밀가루와 기름이 아무리 떠내도 사라지지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당장에 내일 죽을 줄 알았던 목숨이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어요. 식량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제는 기근 가운데에서 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쁨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갑자기 이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르밧 과부가 성급하게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이야기하겠는데, 엘리야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그 과부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오지를 말지 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나의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게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아들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과부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요, 하나님이요,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라는 이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면 그 현실의 문제 속에 그 문제를 크게 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크게 보는 순간 은혜가 밀려나요.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요.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밀려나면서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일어난 상황에 시선이 모아질 뿐인 것이에요. 두려움이라는 무게추로 현실과 믿음 사이에 이 현실이라는 무게를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작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 환난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현실의 무게를 더 둠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원망을 내뱉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했는데 왜 상황은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왜 길이 막히고 있습니까? 라면서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이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들고 두려워할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만큼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지 못하도록 우리는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왔구나, 그 두려움을 싹둑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입술을 지켜내어야 하냐? 우리 입술에서 내뱉은 말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신앙의 고백이 입에서 흘러나오며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찬양, 영적 전투, 모든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천 영적 세계를 쓴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 수많은 목회 세월 동안 깨달은 것 한 가지,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의 힘이었습니다. 말의 힘, 믿음의 선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조용기 목사님 집회 때마다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오나, 그것은 바로 입술의 선포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치료될 것이다, 능력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포를 행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역사는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승리를 쟁취할 때에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고요, 요나단도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고요, 다윗 역시도 힘차게 외치기를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면서 선포를 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고, 신약 성경에서 자기 하인을 두고 온 백부장은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 마리아 역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본문 속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또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뭐라 선포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를 위하여서 싸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의 언어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은요, 문제없이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아요. 애굽의 군대가 오지 않는다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군대가 달려오고 길이 막혀 있어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러므로 두려움이 우리의 입술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믿음의 선포를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희석되지 말고 불신에 희석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의 고백만큼은 내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할지라도 이 고백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의 상황이 올지라도, 이해되지 않을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궁지에 몰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언어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실 것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우리 앞길을 구원의 길로 친히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과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구원이 되세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누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과 도움 되십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위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있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있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인생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궁지에 몰려서 이때에 어찌합니까?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라면서 원망하고 한탄할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모든 이 걸음이 하나님을 꼭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여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낭망하고 힘들어하며 슬퍼하는 아버지 하나님 때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의문을 품었으니 하나님 앞에 실망하여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을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옵시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이요, 우리 앞길을 터놓으시고 우리로 구원의 길로 친히 끌어나가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직장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목회 여정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며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한탄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팔로 늘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하지 못하여 의심과 또한 믿음 사이에서 오가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한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빚어나가심을 우리로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믿음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외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외치게 하여 주옵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외침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과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